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눈에 보여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은혜를 보여주는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던 그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살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사기나 룻기가 쓰여지는 배경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바탕을 깔고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사사기가 지나고 룻기가 지나면 사무엘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무엘상에서 왕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지 않아서 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첫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심히 혼란스러웠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주변 국가의 지배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형편과 모습과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 인물,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윗을 앞세웁니다.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저 미가의 집에 있던 메이 사람이 제사장이 이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그가 이제 첩을 얻어서 장인어른의 집에 가서 며칠을 유숙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서둘러서 에프라임 산지로 돌아가고 있는 이 사람. 11절 봅시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여부스는 앞에 10절에서 예루살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거기에는 분명히 기대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에게 거처를 주고 휴게 해줄 그런 집,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찾아갑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되었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인이 이 레이 사람에게 권면을 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가자. 이 여부스 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브아로 가답니다. 기브아. 그곳이 어딘가 보십시오. 14절 모두 앞으로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사는 곳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집으로 들여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 밤을 지내도록 이렇게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이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게 되었는지. 자, 14절 모두 앞으로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왜 거리에 앉아 있습니까? 넓은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거리에서 이 지금 누가 봐도 이 기브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날 밤을 지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틀림없이 이 레위 사람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자기 방을 내줘야 됩니다.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에게 먹을 것도 줘야 됩니다. 챙겨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 꼭 염두에 두십시오.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6절 봅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그냥 더불어 사는 얹혀 사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여기 지금 계속 강조되는 것 베냐민이라는 사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 강조되고 이제 노인이 얼마나 강조되나 보십시오. 17절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무새가 있는 것을 본지라. 이 노인만 봤겠습니까? 넓은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것입니다만은 관심도 없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 보듯이 합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내팽개친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어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지면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찾게 됩니다. 저희가 나누고 있는 나눔과 기쁨이라는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김장 나누기를 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김장 10kg 한 박스씩을 전달해 주는 행사가 하는데 하려고 하면 한없이 많습니다만 다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노인이 경험이 많은 노인이 세상을 오래 살아본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노인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나그네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레위 지파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처갓집이잖아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왜 에브라임 산지를 구석이라고 그럴까요? 물론 저 북쪽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분명히 반지파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할 때는 너무 좋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평온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던 곳인데 이 레위 사람은 그 산지 구석으로 갑니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때 당시에 여호와의 집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고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서 말씀하셨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막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은 지금 우상 섬기고 있는 미가가 만들어 놓은 신상을 뺏어서 훔쳐서 반지파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얼마나 지금 헷갈리고 있는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레위 사람도 생각이 뭔가 이상해졌고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도 나그네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19절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에게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인이 이르되 안심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신경 안 써도 돼. 너희들이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왜? 위험하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숙하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리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의미 있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